옹골 성천교회에서 온 이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도 한번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니하오. 예.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외국어는 낯서니까, 외국어니까. 근데 그 외국어를 잘 모르더라도 그대로 따라하는, 입을 열어서 따라하면은 그런 사람은 외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니하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과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말씀 이제 간증과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떤 질문들을 했을 때 함께 호응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이 간증하는 저에게는 또 힘이 되고 또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은 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함께 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CBF 캠프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 20년 만에 다시 이 CBF 캠프에 이렇게 오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의 이 특강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반부에는 신앙의 2세대로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신앙을 찾아간 그 과정들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는 PPT가 글씨가 안 보이네요. 제 소개를 먼저 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 제 부모님은 부산 연제교회에서 이렇게 전임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부산 연제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디모대학교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디모대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혹시 여기 디모대학교 졸업한 학생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구나. 저는 이런 부모님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돈을 많이 모아셨다기보다 사실 그런 건 없는데 가장 제가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잘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나중에 저는 유산으로서 이제 받고 싶은 게 있다면 참 부모님께서 읽으셨던 그 낡은 성경책, 그거를 참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쭉 자라다가 중학교 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90년대 이제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갔고 90년대 이제 중국으로 선교지로 갔으니까 모임에서는 이제 선교사 자녀 1세대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서울에서 이제 나름 큰 회사라고 하는 LG전자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을 이제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일주일에 7일 중에서 5일을 일을 하는 데 써야 되고 이틀밖에 이렇게 그 외국인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또 이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학교로 이직을 해서 지금 전주대학교라는 곳에서 국제교류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중과 또 주말 모두 일주일 7일 중에 7일 모두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가 선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측을 보면은 상단을 보면은 거기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2세대로 커서 이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이제 아이도 3명, 아들만 3명 낳아서 지금 아들 저기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다음 세대로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신앙을 받았듯이 또 저의 신앙도 또 저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의 나이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왜 이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중국에서 자라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외국인 캠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 사진은 이제 저의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통역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외국인 캠프에서 만났던 외국인들 집회의 사진이고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 자녀로 이렇게 성장을 자랐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린 시절은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부르신 그 사역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오고 성장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했었던 그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도 많은 그 신앙의 2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선교사 자녀로 자랐을 수도 있고, 또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회자, 또 장로의 가정에서 자라신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와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자란 자녀로서 이렇게 그것은 이제 우리 부모님에 대한 부르심인데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 나에 대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에 가게 하셨으면 계속 중국에서 생활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저도 대학생이 되면서 이 내 하나님으로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이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기를 찾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과정 가운데에서 인천 연수교회, 지금의 인천 송도교회에서 외국인 캠프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이제 많이 국내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로 오는 많은 외국인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 있는데 참 저도 기쁜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많이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곳에 있을 때 참 기쁜 마음을 주시는구나. 혹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어를, 저는 중국에 그래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중국어를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통역이 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중국 교회에서 약 6개월 정도 통역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말을 한다고 통역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비슷해요. 비슷한 거는 갭이 있단 말이죠. 그게 5분이 지나면 그 갭이 커지더라고요. 10분이 지나면 더 커져요. 나중에 한 30분 지나면 이 설교자는 설교자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등에선 땀이 나고 참 그랬었어요. 나는 저에게 주신 은사가 통역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면서 참 그리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참 즐겁다, 기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국인 캠프에 참석을 하는데 평소에 통역을 하던 형제님이 출장 가버리셨어요. 이제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죠.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다른 분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이제 통역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실패했잖아요. 통역을 훈련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한 거 아닌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 때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첫날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했는데 여전히 통역이 안 되더라고요. 통역은 이제 말씀대로 하고 저는 계속 그 갭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가장 잘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저로 인해서 이 복음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되겠는데 등에서는 땀이 나고 앞에 섰을 때 참 그랬어요. 이 참 답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금식으로 이제 기도하고 둘째 날 올라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캠프 둘째 날부터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통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통역하는 제 자신도 기쁘게 통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곳에 순종해서 올라가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경험을 해봤거든요.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도 많은 경우에 어떤 하나님께서 상황을 인도해 주시는데 내 판단으로 해버려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알겠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들을 인도해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그 참여할 때 참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스크린이 잘 안 보여갖고. 네,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참 많이 묵상하는 이 말씀이 모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지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는 반복해서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네. 5번이나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죠? 지팡이. 그렇죠. 네, 지팡이였어요. 네, 지팡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모세와 함께 해왔던, 어쩌면 모세가 의지했던 그런 것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지난 40년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늑대, 곰 이런 여러 가지 양을 해치는 그런 것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겁이 나서 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했다. 왜냐하면 사막에 있는 뱀들은 독이 있는데 그 독이 맹독이에요. 그리고 이들한테 물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혹시 뱀 잡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뱀을 잡을 때에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이렇게 해서 물어버려요. 일반적으로 뱀을 잡는 상식은 머리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뱀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거를 순종을 했어요.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순종을 하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 손에 잡히면 능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리가 아닌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릴 때 하나님 능력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뱀이 지팡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슈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영상이 정말 많아요. 요즘은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방금 읽은 성경 말씀과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온오프라인에서도 곳곳에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우리 교육도 이제는 대학교까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하면 다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 내 생각도 내 자아도 더 많아질 수 있는 내 판단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이후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제사장이 미가라는 사람에게 고용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고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직을 해요. 단 자손의 제사장으로 이직을 합니다. 또 이 자기 소견대로 오른 이 시대에는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해요. 첩을 취하는데 그 첩이 이 불량배들한테 죽으니까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눠버려요.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래서 온 지파에 보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은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켜버려요.
이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행했던 일들입니다. 사사기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선민 이스라엘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제3자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이 그러하지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가지 않는지, 교회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을 믿었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또 내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함께 추구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그럼 잠깐 10분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